현대인들이 만들어낸 신조어 가운데 재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시테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속도를 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시간이 곧 돈일 수 있기에 시간을 잘 관리해야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테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시간을 잘 갈무리한다고 할지라도 인생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테크나 시테크보다 생테크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번 주가 휴가철로는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흔히들 휴가하면 피서를 떠올리게 되는데 생테크 차원에서 휴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기회로만 삼기에는 뭔가 모르게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니까 2022년도도 벌써 7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난 이 7달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시느라 거의 탈진 상태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휴가를 생각한다면 휴가는 쉼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은 5개월을 아니면 다음 휴가 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규모 있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오랜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기쁨에 들떠서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흡족한 마음으로 대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의 보고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해 주신 후에 이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쉬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에 밝히고 있는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편에서는 자신들이 전도 여행 중에 실제로 행했던 그 치유의 이적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환자들 중에 그렇게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맡아서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쉬어라 명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이 제자들은 남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내적 충전을 위해 휴식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에 보면 매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나 경영과 관련된 책을 많이 쓴 이동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천천히 서두르기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원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즐겨 썼던 페스티나 렌테, 천천히 서둘러라 라는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의미인 동시에 남을 위해서 자신을 지나칠 정도로 혹사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희생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과 또 자신에게 어떤 수혜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뒤바뀌어 버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야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를 해야지요. 그러나 내적으로 나 자신을 계속 채워가는 그런 성숙함이 없이 계속해서 남을 돕는 일에 자신을 혹사시키게 되면 나중에는 번아웃, 탈진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아주 삶의 부작용으로 자리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휴식은 정말 자신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혹 휴식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휴식은 바쁘게 일하느라 놓쳐버렸던, 또 알았지만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충전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온 우리에게, 또 충성스럽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온 우리에게 잠시만이라도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쉬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음 몇 가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제일 먼저 주님께서는 생테크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평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휴가라고 해서 반드시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가야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휴식처가 어디였습니까?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어린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붐비는 놀이동산에도 가야 되겠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나 풀장에도 가야 하겠지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딱히 그럴 필요가 없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격리되게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세월 동안 사업 확장을 위해 동분서주하신 분들이나 직장에서 비중 있는 프로젝트를 감당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지냈던 분이라면 더더욱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제네바 대학의 교수인 폴 투니어 박사가 쓴 고독에서의 도피라는 책에 보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비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비서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였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국에서 멀리 떠나온 관계로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사적으로 만날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교성이 그리 뛰어나지도 못해서 현지에서 사귄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사적인 만남이라고 해봐야 퇴근 후에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점원이 전부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여인은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만 하는 워커홀릭, 일 중독 환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여기 40대, 50대를 살고 있는 우리 남자분들, 정말 자신이 일 중독 증세가 없는지 이번 휴가나 심해 기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낸 관계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잘 어울린다,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착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매몰되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씌워진 가면을 쓰고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에 충실히 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참 사람이 성실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장래가 촉망된다 라는 식의 말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칭찬이 나 역시도 크게 싫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결과 승진도 하고 또 성취감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다,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뭔가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정작 돌아본 자신의 인생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한마디로 솔로몬은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사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 씌워진 가면을 쓰고 맡은 배역에만 충실할 경우
그 인생의 끝은 필연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간히 쉼을 통해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너의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면을 쓰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사회가 부여하는 배역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쓰지 않은 민 얼굴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쉼의 시간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쉼의 시간은 꼭 오래 가져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진솔한 마음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사역을 해왔지만 그 사역이 과연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나의 교회에서의 사역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말씀의 그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시켜보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공적인 생테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온갖 욕구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훈련이 성공적인 생테크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유형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삶이 반듯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정말 그렇지 못하고 그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휴가 때는 출근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이나 시컷 마셔야 되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오래전이기는 합니다만은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시컷 고스톱이나 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층의 사람들 중에는 밤새도록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내내 낮에는 자고 밤에는 그냥 게임하고 그랬다고 일러주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족의 은혜와는 거리가 너무 먼 욕심꾸러기로 살아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 바라기였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줄 수 있는 것들, 그것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런 인생을 수정하기 위해 잠시간 멈추어 서서 쉼의 시간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성공적인 생테크에 휘날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참 성실하게 잘 지내다가도 휴가철만 되면 괜히 들뜬 마음에 엉뚱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휴가 가서 부부가 싸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휴가 기간에는 신앙생활도 쉬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해 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휴가 기간에 대부분 주일이 끼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때의 주일은 예배도 쉬는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교회를 찾아가기 어려우면 가족끼리라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휴가를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휴식을 위해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본문 32절에서는 그저 한적한 곳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다음 35절부터 나오는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들판, 곧 광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모든 것이 다 결핍된 곳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마실 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 광야에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욕심과 야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휴가를 어디로 가고자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디든 나 자신을 광야에 세워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광야로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간의 대화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매여 있느라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말이 통하면 아이들과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꿈을 들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내팽개쳐놓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성장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들려줄 수 있는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부모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부간의 깊은 대화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간 아내의 마음에 쌓였던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남편의 지친 심신이 회복되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면 좋은 아버지도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부모, 자녀 사이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현장에,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그 현장에 사랑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현장에, 또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또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쉼을 통해 성공적인 생테크를 이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재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과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따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보다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그런 인생이 생테크에 성공할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